영적 싸움과 내면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 말기에 나당 연합군에서 백제가 멸망을 하니까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흑치상지라고 하는 장소에 일어나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소식이 퍼지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며칠 만에 수만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장수들 내부 사이에서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는데 이유는 그 흑치상지 장수가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당나라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배신자냐 아니면 성공한 이민 1세대냐 이렇게 평가가 다르긴 한데 강한 적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적이 강해서 이기는 것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내부의 그 적에 의해서 질이 멸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요 또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맞죠? 그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고 그 적과 싸워야 되겠는데 내부에서 백기통하는 내면의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승리를 방해하는 내면의 적을 솎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 내면의 적인 누구인가?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누구냐, 저 사람이냐 이게 말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영적 싸움의 스파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내면의 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가면서 이러한 적들을 골라내고 믿음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이 내면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규모 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그 그림은 무질서한이라는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규모 없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게으름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먼저 8절을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사역하면서 힘써 일하며 수고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또 한번 규모 없이 행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게으름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고 먹으려고 탐하는 자들 그들을 경고한 말씀을 보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수요시가 수요일 때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각 부족마다 지파들마다 맡은 구역이 있었는데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도 못 쫓아냈고 또 요셉 지파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근데 유다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고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당시 요셉 지파 중에서도 요셉 지파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축복을 받았고 또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첫째 형이었던 므낫세보다 우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 가나안 주민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면 노동력도 쓰게 되고 얼마나 좋은가, 굳이 죽이고 쫓아낼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죠. 결과적 상태는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못한 거하고 안 한 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게으른 증거죠.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하지 않는다. 뭐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만일 못했다 그러면 뭐 몸이 아팠다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안 한 거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못할 때가 있죠. 못할 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혹은 육체적 상태로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건 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양심에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우리 다 이렇게 자랑할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런데 못하는 것과 아주 안 하는 게 많죠. 사실은 안 하는 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내면의 적이라는 겁니다. 게으름 그러면 무슨 배짱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자고요. 영적 상태로 정말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그 너저분한 것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뭐 이게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룬다 그러면 게으른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미룬다,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지식인층들이, 상류층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을 건너가서 많은 그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왕도 백제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어하고 그 한국어, 그 백제어와의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해 보면. 제가 그 책을 하나 읽고 나서 참 재밌었는데, 뭐 특히 부산 쪽 사투리나 일본 쪽에 그쪽 일본 말 억양이나 좀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백제면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 억양이나 말도 일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건 이제 정설은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일본어로 다메 그러면 안 돼 이런데 안 된다. 다메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상상의 나름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메란 말이 나왔을까? 이제 사람들이 뭐 시키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돼, 다음에 이거 미나코 사모님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음으로 미룬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에 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다음에 그 말은 다음에 안 해, 그런 말이죠. 일을 미루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을 미루게 되면 보통 그 일이 쌓이는 겁니다. 미루면 일이 쌓이니까 그 일이
일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죠. 바로바로 소화하면 괜찮은데, 물론 여러 가지 사건과 여건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건 마치 폭탄을 점점 쌓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루는 것들을 좀,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아도 뭐부터 하고 놀자는 겁니까? 놀아도 뭐부터 하고? 네, 숙제부터 하고, 숙제부터 하고. 우리 하루 일과 가운데 하루 종일 뭐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숙제부터 하고, 그걸 뭐 숙제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적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숙제부터 하고, 놀더라도.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 숙제부터 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나중 미루면 절대 못합니다.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경험상으로 다 아시겠지만, 나중 미루면 나중에 가면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하느라고 또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하다가 다음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다 그런 감은 아닌데, 또 우리를 직분자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몫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런 말 자체가 우리 게으름의 증거요. 그것이 곧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요. 질이 멸렬하게 하는 그런 내부 스파입니다. 냅둬서 안 됩니다. 그런 것. 그렇다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게으르냐?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강하게 채찍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해야 될 건데 왜 미루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수고는 그날 족하다 그랬죠. 그 한날의 수고는 그날 족하다.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면 그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데 계속 미루니까 적체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이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그냥 툭 쳐놓지 말고 그거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바로바로 소화할 줄 아는 바로바로 소화시키면 쉽게 가는 거. 저도 개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다 생각해 보면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하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시간도 여유롭게. 근데 이걸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것이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기 태반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미루는 습관들을 버리자는 겁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미루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있긴 있는데 뭘 해야 되나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하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시간 죽이기라고 시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도 다 그런 말 있으면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죽인 이유가 뭐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찾아 하는데 요즘은 할 게 없어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 하는 거죠. 핸드폰 하는 거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전화 목적이에요. 전화. 그 다음에 또 그 기본적인 검색. 요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게으른 겁니다. 손만 부지런한 거. 보통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 봐도 왜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러면 멍하고 가만히 있냐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공부를 해야 되긴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딴짓 하는 겁니다. 딴짓. 그럴 때는 조금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옆에서 조력자가 필요해서 조금은 코치가 들어가고 또 일을 좀 계획할 수 있는 계획성을 좀 주게 되면 조금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제 3시에 나갔더니 3시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보통 출근하는 시간 되죠. 보통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 있어가지고 너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일꾼은 들여보냈습니다. 그럼 또 6시에 보니까 6시면 12시면 낮 12시. 낮 12시. 보통 사람이 출근하게 되면 9시쯤 나오면 정상이죠. 12시쯤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드라마 보고 천천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나온 사람보다 좀 게으른 거죠. 그 다음에 또 3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다는 겁니다. 너 왜 또 놀고 있느냐? 포도원 들어가라. 오후 3시에 밖에 나왔다는 얘기가 뭐죠? 밤샌 겁니다. 밤새가지고 대책 없는 거죠. 오후 3시에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정말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근데 오후 5시 보니까 또 놀고 있다는 겁니다. 6시가 마감인데. 너 또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5시에 나오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지. 아침 9시부터 나왔으면 이미 벌써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너도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비록 1시간이었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한 데나리온의 그러한 삭세를 받았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구원에 관계돼서 우리가 행함에 따르지 않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교훈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치 오후 5시, 3시, 5시 나오는 사람처럼 게을러가지고 또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놀고 섰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할 수 있죠. 뭐라고요? 써주는 사람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는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혹은 그 장을 마련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눈 뜨고 찾으면 보이게 되는 게 일인 겁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산더미 같이 쌓인 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이 강압적으로 좀 끌어주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 한 마음에 되어서 서로 좀 끌어주고 또 신앙의 권면을 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생하는 거로 생각하면 회피하기 쉽지만 이건 마치 보물찾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게으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게 있죠.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게으르지 말고 버려지는 시간만큼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버리죠. 잘 버리는 겁니다. 시간은 돈이네 라고 말하면서도 잘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빈둥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계획을 하루 일과를 좀 세우시기도 하고 한 일주 우리가 연단위 10년 뒤 이런 것까지 몰라도 최소한 오늘 하루 정도의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계획을 좀 세워서 내가 감당할 몫이 있고 또 신앙적인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강압적으로 해야지만 하시는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세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타이머를 좀 맞춰놓고 하는데 한 15분 간격으로 계속 타이머를 맞춰놓습니다. 그럼 15분 뒤에 땡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 15분에 집중해서 할 때도 있지만 또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일 할 때 있습니다. 그럼 15분 뒤에 또 여김없이 알람이 울리니까 다시 세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집중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것도 게으른 것이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도 게으른 겁니다. 찾아야죠. 찾아서 우리가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찾아서 함께 주의를 함께 감당해 나갈 때
그 수고의 대가로 영적 부유함이 생기는 것, 우리 성도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게으른 사람 왜 게으른가? 게으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불편함 없고 아쉬운 거 없고 그작저작 살기 때문에 그냥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닥치게 되면요, 그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잣집에서 사물을 보던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있던 청지기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잣집이니까. 뭐 부자가 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내 보던 걸 세마라. 난 더 이상 청지기 사업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지혜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려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그 주인에게 빌려갔던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제 조금 감면해 주면서,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 나를 좀 받아줄 것이라.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이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나 먹을 거 나오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게을러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평신도뿐만 아니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 연수가 우리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간절한 마음 없으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좀 간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줘야 되는가? 예전에 그 학생 하나가 좀 사고를 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학년짜리인데 얼마나 참 속을 쓰기는지.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일들을 막 저질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학년 되고 나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그전 같은 그런 일들을 안 치고 조용하길래 너 요즘 어때 좀 조용하다? 그랬더니 그 학생 하는 말이 어떻게 좀 사고 좀 쳐드려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사고 좀 쳐드려? 그 말이 정말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간절하게 해줘? 어떻게 기도하게끔 해줘? 금식 기도할 수 있게 해줘? 이런 마음 가지면 물론 그런 것도 유익은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시금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하실 때, 좋은 말 할 때 듣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그게 성도의 지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말할 때 들으라고. 매들기 전에.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 면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자고요. 게으르지 말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그냥 게으른 겁니다. 그건 악한 것이고,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쩔 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 참고하시겠지만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면의 적이요, 우리 신앙의 승리를 갉아먹는 그런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게으르고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줬을 때 더욱더 주를 찾는 그런 백성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이 우리의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섬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게으름의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몫이 있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즉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막 벌써 해버렸으면 큰일 나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뭘 좀 사찰 집사님 계셨는데 뭐 좀 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했냐고. 그래 이제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참 그 집사님이 참 물론 안 했으면 일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었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즉시 순종하고 나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목사님도 좀 말할 때 좀 더 조심하시더라고요. 사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 속마음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서 생하는 마음 가지고 충성함 가지고 일을 섬겨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본을 보였다 그랬죠.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너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도 뒤로 미루지 아니하였고 복음 사역도 막히지 아니하였고 또 밤낮 수고하여서 일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길 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부지런한 것 자체가 자신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내면의 적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인 줄 알고 우리 부지런함 가지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경계될 내부의 적이 누구인가?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마음, 무임승차하려는 그 마음도 우리 성도가 물리쳐야 될 적입니다.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말은 그냥 커져가겠다, 묻어가겠다 이런 묻어가겠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어떤 일이든지 값을 치르는 거. 값을 치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저 얻는 것에 익숙하면, 받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거저 얻은 것이지만, 이건 거저는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값이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그거 뭐 없어도 그게 개의치 않은 겁니다. 왜? 어차피 없던 거 받은 거니까. 근데 내가 아주 한 달치 월급을 다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게 없어졌다. 아니면 취소됐다. 그러면 속에서 열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값을 지불한 것인데 그것이 무효됐다는 거. 우리 신앙적 삶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길 원하죠.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릇이 있다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은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거저 얻으려고,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고 남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냥 무임승차하려는 마음 버리고 우리가 힘써서 주를 섬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지런한 마음 갖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근데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이게 이제 무임승차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남을 속이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뉴스에 나오는. 비지를 저지르고 횡령하고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도리어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배운 게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거저 먹으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가 되고 또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상에도 보면 이거 자기를 위해서 유익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지시했던 그거 얻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다가 계산 안 했겠습니까? 얼마다, 나이가 얼마 떨어진다. 계산하고 나가다가 죽고 말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몰래 훔쳤죠. 전리품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 훔치려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 저 훔치러 간다.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몰래 저걸 가져가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여호수아가 저때 자러 들어갔으니까 저때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캄캄한 시간이니까 이때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망을 보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계산하고 기회를 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악한 거라는 겁니다. 물건을 내가 실제로 훔쳐와서 숨겨놓은 것도 악한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저걸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더 악한 겁니다. 엘리사의 4년 게하시도 나아만 장군이 큰 보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속으로 이런 기회를 놓쳐? 내 인생의 로또다 하면서 몰래 쫓아나가가지고 얻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있는데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요. 이렇게 말했겠죠. 어디 가냐? 이거 저기 오늘 좀 조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나만을 이렇게 속이는 마음 가지고 그게 머리가 나쁘면 그런 것도 못하죠. 담력이 없으면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거저 얻으려 하다가 그런 게 이제 무임승차한 겁니다. 그런 거 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머리를 잘 쓴다는 거, 가장 머리를 잘 쓰는 거는 제값 내는 거. 우리가 때로 은혜를 얻는 것과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과 뭔가 거저 얻겠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한편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값을 치르고 자기 몫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려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일했다는 겁니다. 만약 또 교회적 상황이 어떤 재정적 자립도가 되어가지고 섬길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사역에 점령했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제 막 개척하였던 3주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누가 될까봐 사서 먹고 이 거저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하겠죠. 그러나 짐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쥐하려 일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그럼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일하는 거야. 이중으로.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한다는 게 그냥 입 열면 저도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을 연구했고 당연히 그 바울 보면 이 신학적 사상과 구약의 논리와 이걸 다 보면 걷어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도 상당한 그런 노동력인데 거기다가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더 수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럴 때 왜 나만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을 해야지 나는 종이고 너는 상전이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하녀고 니네는 공주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생선 조금 정리하는 게 있어요. 생선을. 근데 이제 다들 주일에 오면 옷을 다 잘 차리고 하니까 냄새나고 하니까 안 하고 어떤 한 분이 하면서 그래 나는 신녀고 니네는 공주다. 근데 그 말을 물론 이제 농담도 섞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말을 옆에 들으면서 그냥 농담으로만 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단순히 비교놓고 봤을 때 본인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렇지라도 성경적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또 일하게 돼 있고 수고하는 사람이 더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으로 일하게 하셨으면 못하겠다고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인 줄 알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만 했다 그러면 충분히 재물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복음 사역만도 그것만 한 것도 아니었고 양쪽으로 다 일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한 마음과 교회를 위한 마음, 성도를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내가 없애야지 일이 잘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적당히 지으시고 적당하게 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도 적당하게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뒤로 빠질 것이요. 이게 아니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되게 되고 다 될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그냥 순교한다는 생각 안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수고와 고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러라. 그 값을 치러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얼마 안 되는 우리의 고난 주신 것은 주와 함께 영광 얻으라고, 그 영광 얻는 자리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의 고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 마다하지 말고 받고 주님께서 주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잘 받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도 끝까지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면의 적이 무엇인가? 권리주장.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권리주장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신명기를 이용해서 하는 말이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소가 일하면 일하다가 먹는 거 그거 냅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다녔는데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 거죠. 교회에서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교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목회자를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것이지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면 또 무슨 권리만 찾으려고 하면 그건 바른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리 주장의 반대는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권리 주장의 반대는 권리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인 거죠. 내가 이걸 다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밥그릇 챙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로 미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거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우신다.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주신다. 그걸 믿는 백성들은 얼마든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과 또 교회와 주의 것을 생각을 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법도 배우고, 마치 그런 거죠. 그 양재 쪽에 가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365일 뭐 항상 가는 건 아닌데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뭐 아주 거기 진을 치고 농성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은혜를 알까? 저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는 건데 저 사람은 정말 자기들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삭발투정하면서 투정하는데 저 사람 은혜를 알까? 마치 우리가 그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농성을 벌이면서 달라고 그렇게만 하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께 권리가 있음을 알고 권리는 주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뜻이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게으름과 또 거저받으려 하는 마음과 주장하려는 마음 다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은혜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